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5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5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분이 되시기를 이 마지막 절 말씀 45절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저녁에 1년에 한 번, 때로는 2번 정도 있을 때가 있지만 요즘은 1년에 한 번 정도 있죠. 총회에서 개척하는 교회, 자체 모임들은 몇 달 만에 이렇게 갖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총회에서 개척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년도에 개척하고 이번에 개척한 분들 또 앞으로 개척할 분들 이렇게 해서 모여서 대부분 다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뭐 다른 시간을 내기가 어렵죠. 또 때로는 개척하다가 어려우시면 목사님들이 또 다른 또 일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 주일날 밤에 모여요. 밤에 모여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그리고 말씀들을 나누고 그러고 나서 밤늦게 새벽까지 토론을 하고 아침에 출근하실 분들은 직장에 또 개척하다 보면 일이 안 되니까 출근하신 분들은 또 출근을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날 오전까지 이렇게 배움이 또 나눔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2가지 가슴 아픈 현실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우선은 여러 가지 사역 형편들이 어려우니까 직장을 갖는 목사님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에서 가슴 아픈 일이고 계속해서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가 악화를 구축해가는 이런 현실에서 올인해도 10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개척해서 교회를 세울까 말까 하는데 두 가지 일을 하면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이게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모일 때는 개척학교에 한 4, 50명 제가 와서 할 때는 4, 5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5명, 20명도 안 되는 다시 말하면 2024년, 원래 5년, 2년 그리고 내년에 개척하겠다고 하신 분들을 전국적으로 교단에 다 모았는데 2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매년에는 이전에는 1년에 40명이 됐는데 이제는 4년을 다 모아도 2년, 작년, 올해 또 앞으로 개척할 내년까지 한 3, 4년을 다 모아도 2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어려워져 가는가 하는 현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밤에 8시부터 강의를 하고 Q&A를 하고 그리고 11시까지 시간을 갖다가 늦은 시간 어제 돌아왔습니다. 한번 잠깐 사진을 좀 볼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제목이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했는데 쭉 넘겨주세요. 나중에 보면 인원이 전부예요. 이제 조금 뒤에 나온 분들이 있는데 넘기세요. 그래서 개척을 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들의 선교 헌금을 개척하고 있는 교회는 선교 헌금을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4개 교회가 작년 올해 개척한 분들이 4교회예요. 4교회. 그래서 이제 4분을 격려하는 거예요. 전체 이제 뭐 총회 임원들 이 일에 총회장부터 시작해서 총무 모두가 나왔어요. 우리 수행했던 우리 최 목사님하고 박 목사님도 저기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 양쪽에 계시는데 우리 식구들 4명, 4가지 5명 빼면 총회 식구들하고 다 해도 저 인원이 앞으로 지난 작년부터 그리고 앞으로 내년까지 개척할 분들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선 지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는 늘 여러분들이 이 민족적 자산이라고 하는 이유가 저희의 셋째 처제 남편 되는 우리 목사님이 장로교 통합적 교회의 교단 총무예요. 그러니까 통합적 교회 17,000교회를 전체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매번 올 때마다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통합되는, 그래서 내가 이름을 잘못 줘서 그렇다고 왜 교단 이름을 통합측 합동측 통합이라고 그러냐고. 그럼 자꾸 통합할 일만 생기지. 오히려 자꾸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1세기 교회인데 뭔 교류 문제 때문에 이름을 왜 통합이라 져서 지금 통합이 가속되고 있는 거예요. 두 교회가 하나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 3개 교회가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해도 교회가 20, 30명밖에 되지 않는 지방교회 또 개척교회 이런 교회들이 비일비재하고 큰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 교단에 14개의 큰 교회가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후임자가 들어와서 그 14개 교회 중에서 힘을 쓰는 교회가 2교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가 기치를 들어줘야 돼요. 톨대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텐트가 치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가 큰 선교를 해줘야 되고 여러분처럼 이번에 1월 달에도 학군단 세례식에 4천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섬기는데 그러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에 1200명씩 세례를 줬다가 코로나 이후에 120명을 줬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사들이 가서 하고 200명, 300명 그래서 지금 400명에서 450에서 500명까지 올려놨어요. 반이 회복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냥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청년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지교회 중에 하나인
우리가 교회를 짓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가는 교회가 하나가 있죠. 바로 엘리야 교회예요. 1사단 전차대대 교회인데, 일부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뒤에 앉아 계시다가 선교사들이 전선교회와 엘리야 교회를 양 팀이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엘리야 교회는 여러분들이 전 교회예요. 그때가 한 평에 250만 원인데 지금은 1,100만 원이 넘죠. 정말 대대급 교회에서는 잘 졌는데 아이들이 영혼의 쉼터, 동아리의 모임 모든 걸 거기서 다 해요. 그리고 심지어 전 장병들의 교육, 회의 모든 걸 이제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가 얼마나 큰 기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아이들이 20명, 30명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코로나 때 회복이 안 되니까 그 가운데 있다가 드디어 1년 동안 기도하고 결단을 내렸죠. 왜냐하면 거기에 목사님이 내 후배 목사님인데 63인가 되시는 목사님이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지금 선교를 하면 절대 못하는 것처럼 평생을 청년 사역을 해왔 내가 지금 하라 그러면 진짜 못하는 것처럼 63세가 된 목사님이 그렇게 혼을 하다 해도 아이들이 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80명씩 70명씩 모였던 교회가 20명 30명이 모이는 거예요. 때로는 그보다 더 적은 모임이에요. 이걸 1년 동안 지켜보다가 우리 교회로서는 결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사역을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청년교회 김혜세 목사님과 이재림 목사님 전도사님이 좀 어렵지만 아침에 일찍이 들어가서 그 예배를 드리고 바로 교사들은 뭐 좀 이따가 나오더라도 바로 나오면 청년교회 2시 반 예배가 되니까 이 일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했는데 지금 원래 계속하고 있죠.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70명씩 모여요. 근데 그 전차대들은 전연인이 다 해도 90명이에요, 90명. 저 탱크 부대. 뒤에 어무대가 있고 뭐 이래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안 되는 일을 하고, 우리가 정말 군생교하지 않으면 ROTC 학군단 장교 후보생들 거기는 학군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도 거기서 인간하고 군의관들도 법무관들도 법무 판검사들도 다 거기서 인간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또 다른 회계사까지 다 거기서 인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만은 지금 10수년째에 한 교단이 해야 될 일을 이 교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민족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민족적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여기에 정말 목숨을 걸고 3.7기도 용사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통일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어제도 제가 온 교직원들께 보냈는데 이 법은 막아야 돼. 이번에 법 하나가 제정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한번 국회 입법 들어가 보세요. 청년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다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방송통신법 안에 여러분 차별금지법의 이름을 성적 지향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차별 성지향으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반대를 하고 해도 이제 제주도에서는 더 무서운 법이 통과가 됐죠. 어제 통과가 됐어요. 여러분 이 악법이 만들어진 이 현실에서 우리 청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대표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 보고 그걸 빨리 받아서 거기에서 우리 국민청원에다 넣어야 된다고. 그 형제단 자매단에서 한 명을 뽑아놔. 악법 대책위원장을 뽑아라고. 뽑아서 한 주일에만 한 번 들어가면 그게 보통 2주 정도 입법 예고가 되거든요. 그거 들어가 보세요. 지금 방송통신법에서 더불어민주당 누구야? 그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인데,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니까 성적지향법으로 바꿔가지고, 그것도 법이 아니라
그걸 밑에다가 집업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위에 법은 방송통신법 크게 해놨어. 거기 들어가면 그 방송통신법 안에 이제 워낙 반대를 하니까 제목 자체를 그런 거 빼버리고 그 밑에다 집업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만수로 하나님을 성경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마 한 5개 법이 또 있을 거야. 5개 다 한번 들어가 봐. 어제 우리 직원들 이렇게 했는데 직원들 행정실에서 다 직원들에게 보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법은 제정되고 끝내는 우리는 그 법에 따라서 아이들이 교육되고 그 법에 따라서 끝내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를 못 전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못 전하는 거죠. 박정용 목사님이 와서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30가지를 근무하죠. 알레르기 뭐 음식 다 그거 하는데 아이들이 성호르몬 주사는 부모 동의 없이 맞는 거예요. 난 남자 되고 싶어 그러면 여자 호르몬은 부모 동의. 학교 들어갈 때 30가지가 넘는 이 아이는 뭔 음식을 먹으면 알레르기가 생기고 아이는 어떻게 30가지 넘는 걸 체크하는데 미국의 여러 주는 아이가 난 남자 되고 싶어 하면 부모 동의 없이 그 부모 동의가 없는 법을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여자가 남자 호르몬을 맞고 남성이 여성 호르몬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눈앞에 왔습니다. 사회적 성, 젠더법이라는 사회적 성. 지금 인구 센서스가 끝나요. 10월 20일부터 시작됐던 센서스에 동거자들도 동성혼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이번에 처음으로 그걸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젠더들은 이번에 인구 센서스에서 많은 최소한 10만 이상의 사람들이 동성혼을 하고 있다고 해야만 정부가 이 법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떠져 살더라도 같이 산다고 지금 동성연애를 떨어져 하더라도 우리 같이 산다고 가능한 올려라고 톡을 올렸어요. 전국에다가. 절대 다수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국민들의 78%가 이걸 반대하고 있는데도 그 몇 명의 여러분 1%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악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불의가 진리를 막는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배는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성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나는 오늘 남자 됐다가 내일 여자라면 여자의 행세를 하고 여자의 목장을 갈 수 있는 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성경 질서를 완전히 깨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한 명씩 일주일에 한 번만 국회 입법 그거 들어가 보면 바로 나오니까 그거 들어가 보고 바로 읽어보고는 바로 여러분 의사를 표현해야 돼요. 보배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7 기도 용사들이 여러분들이 민족적 소명과 자산의 임무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정말 100만 대군보다 강한 힘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한, 우리 정혜신 권사님이 기도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학교에서 악법이 물러가고 다 공교육에서 하면 좋지만 기독교가 세운 나라에서, 기독교가 세운 학교에서만이라도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 보배는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후반기 우리 교직원 교역자 워크숍을 간단하게 하고 실은 오늘은 남성분들은 다 오늘 그대로 수속 작은 날에 저와 함께 들어가서 내일까지 원래 마지막 에덴 프로젝트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에덴 정원을 잘 만드는 정원에 여름 동안 또 이렇게 좀 비에 흡실린 부분도 다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 봄을 맞도록, 워낙 양평이 추우니까 낙엽들을 갖고 그 위에 새로 심은 꽃도 위에다가 이불을 덮어주고 뭐 그렇게 일도 좀 하고 또
걸음도 모든 나무마다 걸음도 다 주고 수목장을 마지막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실은 시간이 좀 짧지만 내일 늦은 시간까지라도 이 일들을 하도록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금 양평 거기는 들어간 진입로 원로 목사님 때부터 그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여러분 그 진입로를 어느 분이 헌금을 해서 그 도로의 땅을 샀습니다. 도로의 땅을 샀고 우리 교인이 아닌 분이에요. 그래서 사놓고 이걸 갖고 이 모리아홀 건축을 다 하고 들어가는 진입로를 반듯하게 낼까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길을 내놓고 최소한 7개월 이상 침식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그 양평 군과 더불어서 길을 내는 작업을 지금 청량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아마 내년 봄 되면 아마 반듯한 순나에 들어간 반듯한 길이 하나 생길 것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나 보니까 그 부분에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단계적인 또 프로젝트의 진행도 필요하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수속 작은 나라가 워낙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이용을 해서 여름 겨울 수련회는 거의 내년 후년까지 다 차 있을 정도로 해서 순나가 그동안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도해왔던 자립형 선교 공동체 자립이 이제 재작년부터 이 자립들이 이루어져서 교회 헌금이 가지 않더라도 오히려 순나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순나 직원들이 이걸 다 해서 교회에다 건축 헌금하고 선교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자립을 넘어서 우리가 꿈꾸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여러 기관에서 여름 겨울을 빼고 우리 순나에서 워크숍을 하고 순나에서 훈련을 하겠다고 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방송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쪽에 지금 북한 선교를 두고 있는 기관들에서도 순나를 앞으로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 몇 번의 의사를 또 타진해 왔고 그렇게 된다면 순나는 1년 상시의 수련 그리고 한국교회를 품고 통일과 세계 열방을 꿈꾸는 하나님의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꿈꿨던 일들이 이렇게 또 이루어지는 모습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다가오는 주일이 30일부터가 주연절입니다. 주연절 그러니까 대강절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이 흰 스토리 일부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만 이 흰 스토리입니다. 이것은 바로 대림절, 대강절, 주연절 그 일주일 전은 주님이 오실 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우리 죄를 이 흰색 스토리처럼 보혈로 깨끗이 씻고 성탄절을 맞자. 그래서 이 대강절은 12월 24일 저녁까지 계속되고 12월 25일부터 1월 6일까지는 또 우리는 12일 동안의 성탄절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결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기간에 여기에 맞춘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 대림절, 대강절이 올 때에 마침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을 시작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때마침 우리 대강절 절기에 함께 나눈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오늘 보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지금 1장을 읽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탄생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탄생까지라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서 누가복음이 없었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고 그 부모로 말미암아 어떤 이름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얼마 전에 먼저 왔는가 그것조차도 모를 뻔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있기 때문에 아주 세례 요한 앞으로 이제 재림 예수님 오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세례 역할을 지금 해내야 되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의 설명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바로 대강절의 이 절기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에 대한 수태고지 그리고 탄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린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성경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했어요. 정혼을 했다, 약혼을 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은 12살에서 14살의 여자 아이들은 정혼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마리아 TV나 작년에 본 영화를 보고 하면 보통 마리아가 성경에도 처녀로 나오니까 처녀의 개념은 보통 그래도 20살이 넘어야 처녀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혼은 14살 안팎에서 해요. 그리고 1년 후에 약혼하고 1년 후에 결혼을 해요. 그러면 14살에서 15살이 결혼해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니고 소녀죠. 소녀 마리아라는 얘기예요. 이 14살, 맥시멈이 14살이니까 14살에 약혼하면 15살, 우리 같으면 중학교 2학년 정도, 2, 3학년 정도의 아이들이 결혼해서 출산하게 되는 거죠. 아주 매우 조산을 하게 되는데 이 나이에 이 말을, 이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순종이었다는 것을 그의 나이를 보면 먼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여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 성경 원어는 카리스로 되어 있지만 그냥 그 은혜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임신했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처녀인데 내게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에게 오늘 말씀처럼 너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큰 여호와의 능력이 너를 덮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대제 하나님 너의 봐라 너의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가진 지가 6개월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은 가브리엘이 대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이 14살 소녀가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순종의 고백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성경에서 가장 나이 어린 자의 위대한 고백이다 라고 해요. 가장 나이 어린 자의 할 수 없는 순종 아멘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면은 여러분 그러면 오늘 26절을 보시면 읽으신 첫 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마리아가 어디서 고향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자, 이거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데는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은 어디냐?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였던 거예요. 아마 갑순이와 갑돌이 같아. 한 마을에 갑순이와 갑돌이 같아.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가 얼마나 골짜기냐 하면 여러분 미천한 자를 들어주시고 여러분 가장 시골스러운 데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한번 지도를 잠깐만 좀 보여줄까요? 네,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가능한 여러분이 좀
시간이 되면 진짜 우리 목사님들도 너무너무 놀라고 존경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도 3번, 2번씩 배운 분들이 계세요. 안세한 우리 집사님께서 하는 성서지리예요. 내가 봐도 내 책상에도 이렇게 두꺼운 성서지리의 책들이 3권, 4권이 있지만 우리 안세한 집사님처럼 통달한 분을 제가 못 봤어요. 지금까지 성서지리학자로서. 한번 여러분 성서지리 한번 내년에 한번 내보세요. 아마 가슴 가득히 채워지고 성경이 확 다르게 보여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갈릴리 바다예요. 그리고 쭉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내려오는 여러분 헬몬산의 물, 이 물, 헬몬산의 물을 받아서 쭉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만들죠. 이 호수에서 이 물이 쭉 흘러내려서 사해바다로 가죠. 사해바다죠. 그러니까 사해바다는 받아 먹기만 하고 물을 내보내는 데가 없어. 그래서 사해는 죽은 바다, 소금의 바다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나사렛이 여기에요, 여기.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끊는 다음에 이스라엘의 북쪽이 되는 거죠. 북쪽인데 나사렛 위치를 보세요. 이게 엄청난 꼴짝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 있는 가나가 바로 옆에 있고요. 갈릴리 호수가 바로 옆에 있는데 서쪽에, 지중해 서쪽에는 갈멜산이 있어요. 바로 조금 멀지만 북쪽에는 헬몬산, 최소한 4월달에서 5월달까지 눈이 있는, 여러분 이런 중동 뜨거운 나라에 그 산을 보기 어렵거든요. 원래는 2월달까지만 있었대요. 다 녹았대. 그러니까 나사렛이 북쪽에는 헬몬, 바로 서쪽에는 갈멜산, 엘리야가 480명과 격전을 붙었던 갈멜산에 여기 있어요. 바로 밑에가 바로 무기토, 앞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자리라고 믿고 있는 무기토 평원이 갈멜산에서 내려오면, 그래서 아합이 여기서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가 일전을 벌리고 도망을 갔던, 이 길로 도망을 갔던, 이스라엘을 피해서 도망갔던 길이 이쪽이죠, 이쪽. 그러니까 이제 그 나사렛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나사렛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10달을 기다렸다가 2장에 나오면, 여러분 로마 형제 여러분 구스도에 의해서 호적을 하러 내려와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내려왔다는 거예요. 만삭한 몸을 안고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요. 이만큼, 이 거리가 이렇게 많다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의 순종이, 작년에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영화를 봤지만 그냥 걸어오기도 짧지 않는 거리인데 이거를 만삭된 몸을 안고 내려와요.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차로 한 15분, 20분 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골고다 언덕이 있고 시온산, 여기는 사이가, 한참 가면 사이가 있는 곳인데 여리고가 바로 또 옆에 있고요.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몇 가지의 생각을 좀 우리는 해야 돼요. 14살 된, 맥시멈이 14살이에요. 13살일 수도 있어요. 이제 1년 후에 정혼을 합니다. 정혼하기 전에 너가 임신했다. 너에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큰 능력이 너를 덮었다. 남녀 관계 속에서 너가 가진 아이가 아니라 너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갖고, 이 아이를 갖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주 이름까지도,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까지도 천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는 천사가 마지막 한마디를 딱 해버려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제 이 말씀 나오니까 여기 아멘이 얼마나 어려운 순종을 했는가를 말씀해요. 5가지. 제일 먼저는 세상의 상식과 이 소녀의, 여러분, 통념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내 몸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번도 세상에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임신한 여자가 있다는 걸 듣지도 못하고 난 아이가 있다는 것도 보지도 못한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일, 인간의 상식과 이치를 거스르는 일들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앞세우거든요. 이럴 때 그가 아멘 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적 통념이에요. 아브라함, 아니 그 전에 아담 놔두고 들어왔던 아담 이후에 성경의 구약적 역사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임신하고 애를 낳았다는 말은 성경에 그때까지도 지금까지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회적 통념과 성경적 교훈, 성경적 기록에도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아멘이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요셉에 의해서 마리아의 운명은 미래의 운명이 아니라 죽음이 결정돼요. 요셉이 말 한마디를 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요셉이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내 약혼한 정혼한 사람이 임신했다는 걸, 여러분, 이 요셉이 이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본인은 했지만 요셉만은 이게 인정이 쉽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셉에 의해서 죽음이 결정되는 자리에 있을 때, 방송실 38절 띄워야지. 예. 이때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여러분, 먼 훗날 될 일이지만 여러분, 참책이란 말을 들어봤습니까? 참책이란 말은 부모의 눈앞에서 자식이 죽는 슬픔을 참척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자연사가 아니고 아파서가 아니고 가장 온몸에 채찍을 맞고 찔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참책의 모습을 먼 훗날 애미가 봐야 해요. 이것은 나중에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성령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현실적으로 봤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마리아의 부모예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부모가 그 아이를, 예나 지금이나 아이를 지우는 법을 알고 있거든요. 부모가 사돈 될 사람, 사위 될 요셉, 부모가 동네 사람, 관계한 모든 사람, 부모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지만 이게 부모가, 작년에 본 영화에도 부모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다섯 가지는 14살 소녀에게 이 말씀으로 아멘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우상을 만들어서 문제고, 기독교에서는 마리아는 천주교 영향 때문에 너무 마리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예요. 마리아의 오늘 읽으신 마리아의 순종은, 만약에 이제 늘 성경의 마리아로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 아니 이것보다도 10배나 가벼운, 100배나 가벼운 일들이 있을 때도 과연 나의 순종의 근육은, 믿음의 근육은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을 야성으로 보고 그 야성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신 일들을, 그게 아니면 성경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다니엘의 야성, 순종, 여러분 소경의 순종, 이 순종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들을 신약시대에 있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순종들, 목숨을 바쳐까지 우리가 이런 순종을 볼 때에 하나님,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가 듣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갖고 말씀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부하심과 사역이 주어질 때 우리는 어느 정도로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믿음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시간이 갔습니다만 결론은,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한다. 언제 들었죠? 3040 지난 주간 결론에 얘기한 거예요. 믿음은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내 형편과 내 이해를 가지고 딱 호두껍질짝에 자기를 놓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못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는데 큰 일에 순종이 될까요? 이건 쉽지 않습니다. 바로 마리아를 오늘 우리가 만나면서 이 일들 속에서 마리아는 위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순종이 야성입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한번 들겠습니다. 네. 보배로운 여러분, 몇 가지를 두고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마리아의 순종 같은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어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교회 사역 안에서도 순종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 예배 제사보다 낫는 순종의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민족의 파수꾼으로서의 무너지는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이 세대를 끌어안고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는 이 귀한 기도의 소명을 끝까지 다하는 나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할 때 이 사명 다할 수 있도록 건강도 환경도 믿음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세 번째 기도는 정말 2026년 내년에 하나님의 사역들을 주 안에서 이루어가는 모든 교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담임 목사와 우리 교회 교직원들이 기도하고 있는 문제의 응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2026년 하나님이 열어가는 한 해 동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직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역사와 이끄심으로 크게 영광 돌리는 2026년을 계획하고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마크럽 어머니들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머니들의 기도가 옛날 우리 어머니들처럼 돗자리를 깔고 마룻바닥에 앉아서 아이를 등쳐업고 하나님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를 놓지 않았던 어머니들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적 기도의 역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를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민족의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이 시대의 자산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대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오니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중심과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의 하나님께서 순종의 믿음을 오늘 나의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어린 소년 마리아가 아멘한 순종한 아버지 그 믿음으로 야성을 가지고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주의 움직임을 경험하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에부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자신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주님 앞에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37기도 용산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새벽마다 부르짖는 오베로 하나님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기도, 세우는 기도, 살리는 기도, 세우는 기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살리고 세우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안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제목자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믿음으로 나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들을 살려주소서. 아버지 어머니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마마크럽 어머니들이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이 마마크럽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둘째었고, 하나님이여 거석 위에 마룻바닥 위에 하나님의 부엌에서 하나님의 밭에서 기도하던 하나님의 그 기도, 어머니의 거룩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에 움직이시는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머니들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소서. 어머니들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여정연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는 작은 나의 일상의 말씀 앞에 순종의 훈련이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주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께 능치 못할 수 있는